스님 말씀. 노후에 함께 살면서도 혼자처럼 살아야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함께 사는데 어떻게 혼자처럼 사는가? 모순이 아닌가?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이다. 오히려 함께 살면서도 혼자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 붙잡으려 할수록 놓치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지는 것이 인간관계의 이치이다. 이것은 노년의 삶에서 특히 절실한 가르침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자유롭고 부서지지 않음을 뜻한다. 여기서 홀로 있다는 것은 외톨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갖추라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자립이다. 더 큰 의존이 아니라 더 넓은 자유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왜 노년에 이르러 이 문제가 더욱 절실해지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젊은 시절에는 직장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었다.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역할이 뚜렷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갑자기 하루 종일 두 사람만 마주 앉아 있게 된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막상 온종일 둘이서만 지내보니 서로가 낯설다. 말이 없으면 불안하고 말을 하면 다투게 된다. 상대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신경에 거슬린다. 이것이 많은 노년 부부가 겪는 현실이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있고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어디 가느냐고 묻습니다. 제가 친구를 만나면 왜 그렇게 자주 나가느냐고 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답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고요히 듣고 나서 이렇게 답하셨다. 그 답답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가? 남편이 문제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 자유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서로 다른 것을 원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으니 부딪힐 수밖에 없다. 각자가 스스로의 외로움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상대에게 내 외로움을 떠넘기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된다. 이 말씀 속에 노년 부부 관계의 핵심이 담겨 있다. 사랑과 집착은 다른 것이다.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과 혼자가 두려워서 상대에게 매달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가르친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고 하셨다. 이것은 물건에 대한 집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이다. 따로 국밥이라는 음식이 있다. 밥과 국이 따로 나온다. 섞어 먹을 수도 있고 따로 먹을 수도 있다. 먹는 사람이 선택한다. 노년의 부부관계도 이와 같아야 한다. 함께 있되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다.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오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남편은 남편대로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를 만나든 취미 활동을 하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저녁이 되면 다시 만나 하루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이다. 이것이 오래도록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비결이다. 법정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부부 관계에 대입해보라. 상대를 향한 기대와 요구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울림이 없다. 상대가 해주는 작은 것에도 감동하지 못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마시는 차 한 잔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이것이 무소유의 지혜가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치이다. 여기서 잠깐 이 채널의 멤버십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자. 나만의 자유를 되찾는 일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것에 묶여 산다. 체면에 묶이고, 의무감에 묶이고, 남의 시선에 묶인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자식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주위에서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이 자기 자신을 꽁꽁 묶어버린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 노년의 삶에서 얼마나 절실한가. 평생을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식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퇴 후의 시간은 선물이 아니라 공포가 된다. 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저는 올해 65살입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만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니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내에게 눈치가 보이고 나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바쁘다고 하고 자식들은 자기 생활이 있어 저를 찾지 않습니다. 이 허전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 6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허전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이다. 비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든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비로소 자기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다. 그렇다. 빈 것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역할이라는 옷을 벗어버리면 비로소 본래의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 그 본래의 나를 만나는 것이 노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세 번째는 심장이 뛰는 취미를 찾는 일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다. 매일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사람, 어떤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이미 생기를 잃은 것과 다르지 않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저는 70이 넘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 쑥스럽습니다. 스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꽃을 보라. 어제 핀 꽃이 다르고 오늘 핀 꽃이 다르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르다. 그 빛깔과 향기와 모습이 다르다. 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때가 되면 핀다. 70에 피는 꽃이 있고 80에 피는 꽃이 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이다. 부끄러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 허상에 갇히지 마라. 취미라는 것이 거창할 필요가 없다. 산을 걷는 것도 좋고, 글을 쓰는 것도 좋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고,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할 때 가슴이 뛰느냐 하는 것이다. 가슴이 뛰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자기 안에 이미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쓸데없는 걱정과 집착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채우는 것이다. 네 번째는 새롭고 가벼운 인연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인연의 존재이다. 불교에서 인연은 모든 존재의 근본 원리이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인연의 폭이 점점 좁아진다. 오랜 친구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는 줄어든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새로운 인연은 가벼워야 한다는 것이다. 무거운 관계는 짐이 된다. 서로의 사정을 너무 깊이 알고 너무 많은 것을 나누고 너무 자주 만나면 부담이 된다. 가벼운 관계란 무엇인가?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사이. 같은 취미 모임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 함께 활동하고 헤어지는 사이. 깊은 속내를 털어놓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운 사이. 이런 관계가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준다. 무거운 인연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인연도 우리 삶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준다. 산길을 걸을 때 만나는 바람이 그러하지 않은가? 잠깐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 순간 시원하고 상쾌하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관계가 평생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치듯 만나고 가볍게 헤어져도 그 만남 자체가 삶에 활력을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섯 번째는 나만의 안식처를 만드는 일이다. 법정 스님은 불이람이라는 작은 남자에서 17년을 사셨다. 손수 지으신 그 작은 공간에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자기 자신과 마주하셨다. 스님에게 불이람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영혼의 안식처였다. 우리에게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집안에 나만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거창한 서재일 필요가 없다. 방 한쪽 구석에 의자 하나와 작은 탁자, 좋아하는 책 몇 권이면 충분하다. 그곳에 앉으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답답할 때 그곳에 앉으면 된다는 안도감이 생긴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공간이라는 것이 꼭 물리적인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새벽에 가족이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나만의 공간이다. 해질 무렵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걷는 시간. 그것도 나만의 공간이다. 장소가 아니라 시간 속에 나만의 안식처를 만들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중에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 장소가 없으면 시간으로 만들면 된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좋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그저 나 자신으로만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한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간소함에 있다. 삶에도 여백이 필요하다. 빽빽하게 채워진 하루 속에서 텅 빈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여섯 번째는 독한 마음으로 자립하는 일이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 독한 마음이라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독한 마음이란 남에게 모질게 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단단해지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겠다는 각오이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부처님의 자등명 법등명이 바로 이 뜻이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가르침이다. 왜 그런가?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에게 진정으로 따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무너져 있으면서 남을 일으킬 수는 없는 법이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남에게도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노년의 자립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하면 관계가 틀어진다. 정서적으로 배우자에게만 매달리면 숨이 막힌다. 생활적으로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면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 그래서 독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아프더라도 최대한 자기 몸을 자기가 돌보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노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어 비참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 경계해야 할 착각들에 대해 말해보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미래를 상상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노후를 준비할 때 이 무명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첫 번째 착각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젊을 때의 체력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부품이 닳아 멈추는데 하물며 사람의 몸이 그렇지 않겠는가. 60이 넘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쑤신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무릎이 오늘 아침에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몸이 일할 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연금이든 적금이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되 필요한 것은 갖추라는 뜻이었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지혜이다. 두 번째 착각은 생활비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매달 생활비가 나오니까 괜찮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이 바로 이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갑자기 큰 병이 올 수 있다. 뜻밖의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때 비상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활비를 깨야 하고 생활비를 깨면 일상이 무너진다. 그러니 절대로 손대지 않을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 돈은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두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지켜주는 방파제가 된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너무 많이 모으려고 욕심부릴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세 번째 착각은 투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다. 노년에 이르러 이 돈을 불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가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 솔깃해진다.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상품에 노후 자금을 넣는다. 그리고 한순간에 다 잃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 노후 자금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이다. 욕심을 부리면 화를 부른다. 명심보감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복이 있다고 모두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빈궁해진다.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그만큼 높은 위험을 동반한다. 노후 자금에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화려한 수익보다 꾸준한 안정을 택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돈을 넣지 마라.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네 번째 착각은 자식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자식을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주었으니 나이 들면 자식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자식들도 자기 생활이 있다.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일이 있고 자기 걱정이 있다. 부모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자식 셋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습니다. 이제 늙었는데 아이들이 저를 찾지 않습니다. 명절에 잠깐 왔다 갈 뿐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서운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자식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가 없으면 서운함도 없다. 자식을 키운 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한 일이지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투자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진다. 간섭하지 않으니 자식도 편하고 기대하지 않으니 나도 편하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흐르게 된다. 이 말씀이 가슴 아프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관계가 무너진다. 자식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부모 입장에서도 눈치를 보게 된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 힘들어진다. 차라리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 인생은 정말 짧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집착하며 슬퍼하지만 사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자식도 마찬가지이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인연으로 만난 존재이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한데 모아보자. 행복한 노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인 것이 아니다.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행복한 노년이란 스스로 서 있는 것이다. 함께 있되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가지되 움켜쥐지 않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계절을 보라.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다. 잎이 떨어져야 새움이 트는 것이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묵은 생각, 낡은 습관, 불필요한 걱정을 털어버려야 홀가분해진다. 마치 나무가 겨울에 잎을 다 떨어뜨리고 봄에 새 잎을 피우는 것처럼 사람도 버려야 새로워진다.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단순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아니라 충만이다.
복잡한 것을 다 소화하고 나서 궁극에 다다른 상태. 불필요한 것을 다 걷어내고 꼭 있어야 할 것만 남은 상태. 그것이 단순함이다. 수묵화를 생각해보라. 딱 한 가지 색인데 그 안에 이 우주가 다 들어있다. 삶도 그렇다. 단순할수록 깊어진다. 노년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지나온 날들보다 못할 것이라고 지레 걱정하지 마라. 인생에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다. 그러나 바람 부는 날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온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이다. 우리의 현재가 늪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뭔가 새로운 흐름이 반드시 있다. 함께 살되 혼자처럼 살아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아라. 가지되 움켜쥐지 말아라. 기대하되 매달리지 말아라. 이것이 인생을 편하게 만드는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이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며 마무리하겠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혹은 홀로 있어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그 감사의 마음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따뜻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그 작은 등불 하나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마음에 맑은 바람이 불기를 바란다.